자, 민수기 5장 1절에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으로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불이 곳곳에 번져서 참 위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지금 경북 지역에는 산불이 계속 확산이 되어져서 이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경북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을 보니까 이게 산불이 그냥 보통 산불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몇 미터 이상 이렇게 올라가서 아주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마치 불 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특별히 이제 그 지역에 지금 우리나라 그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복궁이라든지 이러한 데 나무들 이것들은 지금 그 지역에 그 있는 나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타버리면 나중에 이제 이 뭐 문화재 이것들 복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금 서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산불도 사실은 조그만 부주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성의 산불은 이게 등산계 성묘계획에 의해서 지금 아마 산불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산청에 있는 산불은 또 이게 예초기 이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조그만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지금 번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인원 점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점검하면서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출발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인원 점검을 했다면 이제 5장부터 6장까지는 신앙 점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진영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들어와 있는 인원이 대략적으로 200만 명 정도라고 본다면 이 200만 명이 함께 모여서 움직일 때 이곳에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적들도 있겠죠. 주변에 그 광야에 숨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적들도 있을 텐데 그 적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전염병일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피부병을 말하죠. 그리고 유출증은 이게 성병으로 인해서 하혈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게 시체를 말하죠. 시체. 이 모든 것들은 진영 안에 있으면 금방 이게 병균이 발생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세계적인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했던 습관이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기, 그죠?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것처럼 이게 병균이 옮겨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외부적으로부터 그냥 조그맣게 뭐 괜찮겠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태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서 나태해진 그 신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감하게 다 내보내라라고 말합니다. 진영 밖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과감하게, 단호하게. 뭐 가족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헤어지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축출하라라는 말이잖아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더럽히게 하지 말라. 뭐 여기서 진영 밖이라는 말은 성막 안에서 성막 밖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군영 자체,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 거기에서 밖으로 내보내라라는 거죠. 아예 광야로 내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다 보면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오합지졸처럼 보이면 그 광야의 적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각 진영별로 세 지파씩 쭉 나누어져서 아주 이게 체계적으로 딱 움직이니까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그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케 하셨다라는 거죠. 완전하게 부정함을 제거하라. 부정함을 제거하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관계를 해치게 하는 이러한 부정한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서 부정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셔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각자가 죄를 범하는데 이것을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범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보여지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죠.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겠죠. 그렇게 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죄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 누구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 안에서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곧바로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광야의 공동체가 문제가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이 점차 오랜 기간 동안 골마지기 시작하면 광야에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죄값을 반드시 치르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라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데 손해를 배상하는 데 있어서 20%를 더 하라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10,000원의 이게 잘못을 저질렀다, 많은 정도의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12,000원을 더 지불하라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라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죄값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친척이 그 사람이 대상자가 없으면 그 사람의 주변의 친척들을 찾아가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그 친척도 없으면 그 죄값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이 말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라라는 말이죠. 죄의 값을 치르라.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가 문제가 없도록, 서로가 불평이 없고 서로가 이렇게 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공동체가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40년 동안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버려 두면 그 문제가 골마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실수하거나 했으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속히 화해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자신의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부정하게 행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유지하였기에 광야의 40년을 보낼 수 있었던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광야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어받으며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